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 제나블. 거기에 보면 그 소설의 제목보다도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다 알죠? 장발장. 레미 제나블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독 누구만 기억에 남냐면 장발장만 기억에 남습니다. 소설 속의 장발장은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였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이 떠나질 않았었죠.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인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틀롱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만이야 결국 19년이라고 하는 징역 생활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상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상황 때문에 변화되어 선한 삶으로 종결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협력하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도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 최초의 사회 구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사회 구성의 시작의 동기가 뭘까요?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확대하면 우리 인간 사회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그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사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함께한다, 함께한다. 돕는 자. 여러분, 이 기본 원리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 국민교육 헌장 있지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걸 좀 각색을 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독불 장군이 없다니까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협력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난 뭐 누구한테 뭐 신세 질 것도 없고, 누구한테 너 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 그 사람 보니까 빨가벗고 안 살더라고. 뭐 걸치고 살더만. 그 양반은 숨을 안 쉬는 줄 알았더니 숨 쉬고 살대. 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옷을 만들었으니 걸쳐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농사를 지었으니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아, 내 돈 주고 내가 샀지. 아니,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회를 누가 형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혼자 무슨 나라 만들고 백성 만들고 농사 짓고 도장 치고 도장 만들어내고 그거 아니에요. 이 돈 만들어내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입니까? 누군가 안경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위에 렌즈로 썩 쳐다보고 원고를 볼 때는 아래 렌즈로 쓱 쳐다보고 나이 먹어도 돋보기 안 쓴 것처럼 시침에 뚝 떼고 우리 인생은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독불장군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어간에 누군가에게 도움도 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며 이렇게 협력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함에 대한 것을 자주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 37편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 상식은요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무엇을 차지할 수 있고 약한 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은 그래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세상의 이론은, 세상의 상식은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무엇을 차지할 수 있고 약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더 강한 자라는 것을 세상이 보여줍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뭐 동물의 세계에 얘기하면 무슨 뭐 적자 생존이니 무슨 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와 반대잖아요. 여러분, 바다 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생물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구조라면 결국은 작은 물고기는 멸종돼야 되잖아요. 제상위에 있는 큰 물고기는 개체수가 많아져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작고
약한 물고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멸종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큰 물고기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바다에 고래가 많아요? 멸치가 많아요? 여러분, 고래는요 한 마리씩 잡지만 멸치는요 그냥 큰 그물로 쓸어 담아요. 많으니까. 강자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와 온유한 자가 생존하는 것을 자연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유해진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온유란 말이 헬라어로 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윤리적 용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온유는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걸 말합니다. 두 극단에 중용을 하는 것, 중용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도안이면 모 같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범법자들의 심리가 그런 심리가 많아요. 한탕 꽝 털어가지고 멋지게 살고 잡히면 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본능과 감정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이 어느 단어에 또 사용되냐면 잘 훈련된 짐승을 온유로 표현합니다. 잘 훈련된.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을 저질러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로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남편들 막 화나 있을 때는 딱 이틀만 참으세요. 같이 대응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겐 그런 기질을 준 것 같아요. 무슨 기질? 욱하는 기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저같이. 방금 비웃었죠. 남자들은 욱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본성, 말,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스리지 못. 계속 욱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극단적이지 않고 분노치 않을 때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간성의 모습은요 서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그런 강팍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지요. 우리 정통적인 여자분들의 분노 해석 방법은요 굉장히 건설적입니다. 가사 일을 더 힘차게 해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릇을 닦아도 그냥 슬슬 안 닦아요. 팍팍 무질러요. 팍팍. 얼마나 건설적이에요. 다시는 사용 안 할 그릇 보관하듯이 그냥 막 팍팍.
그리고 이 걸레질을 해도 그냥 팍팍해요. 얼마나 건설적이에요. 마지막에 그 걸레를 갖다 구석에다 내던지지만 않으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분노하는데, 어린아이도 화나면 먹던 우유병도 젖병도 던져버리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 분노의 해결 방법을 타인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노의 해결 방법을 사람으로 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분노를 해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유행가만 동반자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함께 동반해야 될 동반자예요. 그 동반자들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공격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면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자들이 간혹 나타나서 우리에게 충격적 뉴스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감을 사람을 대상으로 풀어버리는 것을 인간성 상실의 바로 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학폭이고 그게 묻지마식 폭력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분노감을 푸는 거죠. 심지어 묻지마식 살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인간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다 타인에게 돌려요. 여러분, 반사회적인 그러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묻지마 폭행을 하든지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열이물멸 다 자기에게 원인을 얘기 안 해요. 부모를 탓하건지 환경을 탓하건지 사람들을 탓합니다. 2001년 서울 강동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을 40대 남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갑자기 화가 나서 살인을 했대요.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동 한복판에서 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분노에 차서 범행을 했다라고 취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걸 돌려대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사람을 대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학교에서는요, 이런 유의 묻지마 범죄 유형을 정신장애를 가진 유형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큰 상태에서 공감 능력이나 분노 억제 능력이 결여돼 분노를 타인에게 능동적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대한 분노감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이런 분노 억제 능력이 결여된 폭력적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함이 아니라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완악해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완악해져가는 이 사회의 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보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인생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거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부터 거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완악해지니까 가족부터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니까 가족 간의 이 교통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 교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끊어지니까 이제는 극단적인 강팍함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어떤 것에 완악해지면요, 그것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완악하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악하고 강팍하여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이 가득하여 성토를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 신림동에서 희생을 당한 22살 먹은 청년도 홀로 학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좀 더 싼 방을 구하러 신림동을 갔다가 그만에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편하지 않지요.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의분이 생기죠. 저런 놈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 가해자에 대한 의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성토를 하죠. 야, 우리나라 이 사형 집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이 수용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요, 이 같은 사회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완하게 자가하고 있는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나의 신앙적 마음도 혹시나 완하게지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 마음도 완하게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해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결코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대가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완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완악해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를 회고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행한 10가지 이적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많은 사건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적인 완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대요. 굉장하죠. 왜요?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고 더 심하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나안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애굽은요 불신앙의 모형이고요, 광야는 신앙으로 돌아온 자의 신앙적 삶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300대 2의 경쟁률을 뚫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데 여러분 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왜 아멘에 조금 힘이 없지?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쟁을 뚫고 천국의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만만하게 보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단 2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 가족뿐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리고 그의 부인과 3명의 아들 부부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들 많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만하지도 말고 나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충성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더 얼마나 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더 얼마나 헌신적인 것을 요구하겠어요?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나는 그의 발바닥도 따라갈 수가 없죠. 얼마나 더 헌신을 요구합니까? 얼마나? 바울은 그의 일생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한 지극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고 체험을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완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오늘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든 자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 속에서도 원망하고 부정하고 반항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적이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완고해지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은총을 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어도 그 부모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 다 은혜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네 글자가 나오죠. 가로 열고 불효자식 가로 닫고. 여러분, 불효자식이 왜 생기냐면 부모에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어떤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신앙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신앙에 있어서 완악하고 강팍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광분한 채 사내들인 공의 판결에 상관없이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인간관계가 막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면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에 우리가 완악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해지지 맙시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어서 완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악하거나 강팍함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온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그런 가운데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